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껏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바꾸면 이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한 주간 이 제목만 계속 여러분이 각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직장에 갑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잘못됐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정말 응답의 대로를 여러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지만은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까지는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그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불신자들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영적 상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 상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 잘 살 것 같죠? 근데 지금 1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가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느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살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과연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는 높아졌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인간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와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천사가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살펴보니 아담과 하와예요. 누구를 대적할 것인가, 누구를 속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인가 살펴보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특별히 좋아하는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질 않습니까? 뱀이 말을 하지만은 사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이 모든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와가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와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언약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바로 사단이 붙어버리죠. 무당 보셨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에 치니까 가문에 사단이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사단이 그대로 파고들어서 바로 대묻지 않습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사단이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이 말에 사단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어도 안 속으면 되는데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게다가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단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린 최소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 사람이 배부른다고 오케이입니까?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받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러면은 왜 이혼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사단을 갈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죄악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영원한 구원을, 그 홍수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 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하셔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직 복음으로 나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데 이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피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영적 상태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은 육신은 움직이게 됩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 정신을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이 내 마음 생각을 결정하고
내 마음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이고 나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운명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노인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5세에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었는데 가병 318명, 다시 말해서 사업을 했다면은 직원이 318명, 그 노인이요. 게다가 절대 불가능인데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75세 동안 온갖 노력과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부분이 영적 상태 하나 바꾸니까 모든 축복들이 시작되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나가 없던 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일이구나.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전달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바꾸기 어려운 영적 상태가 있고 바꾸지 않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신의 어떤 위치, 나 중심 때문에 영적 상태를 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 것입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바꾸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낮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대 축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밤은 내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2026년 언약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하세요. 공예배든 여러분 개인 예배든 2026 언약 기도문을 여러분들 각인될 만큼 계속 보세요. 계속. 지난 우리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N국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은 그 공주가 딱 하나예요. 그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이모 목사님 메시지 이제 그 듣고 그 메시지를 그 오촌 종족 중에 있는 한 목사님이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저 N국까지 지금 그 나라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그 말씀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왕가인데 자기 딸을 데리고 아무 연고 없는 이 대한민국에 오직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으니까 왔는 겁니다. 와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대구에 와서 우리 렘넌트를 만났어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도 그 몇백 년 전통 가운데 이제 딱 한 사람 믿었거든요.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설교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777 기도문을 이제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적어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1년 내내 그거를 책상 안에 이 가방 안에 넣어두면서 해외 갈 때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그 기도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도, 또 협회 기도, 또 여러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그 기도를 계속 여러분이 아침, 낮, 밤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좋은 집중은 호흡입니다. 저는 들숨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숨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내 수민수와 준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777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지금 말씀 들은 500명의 렘넌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문을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선포되어진, 매주 선포되어진 이 강단을 붙잡고 삶 오늘을 꼭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흑암설이 결박되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배경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응답과 축복들을 주옵소서 하시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지? 강단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오늘 가는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기도로 한번 1년 살기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바꿨습니다. 전 참 지난 주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완전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선교의 교본도 없이 그런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는가? 어떻게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발편을 마련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직장을, 지역을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237 나라와 오천종족을 복음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좋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회당에 모입니다.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이미 선민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에게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기존 신자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의 모임을 합니다. 기존 신자, 우리 구역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 신자.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 가정 포럼, 기존 신자들과 말씀 포럼을 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 혹시 같은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기존 신자와
말씀 운동만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봐요. 바울은 인생에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갈 수 있는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전혀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오후에 포럼 참석하세요. 없는 모임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안 되십니까?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43절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모든 전도회 임원님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세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 운동을 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직장인이라면 전 주보를 3장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차에, 하나는 직장에. 주보 이거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이는 얼마 안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리듬을 타라니까요. 영적 리듬을. 여러분, 주부는 여러분 냉장고에 또는 설거지하는 그곳에 또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 운동을 해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문설주에도 미간에도 팔목에도 손목에도 이 말씀을 계속 강의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참 말씀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왜 말씀 운동하다가 포기하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듣고 싶어서 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아니, 이 유대인들 배후에, 복음 없는 유대인들 배후에 사단이 그대로 역사해버리죠. 복음 없는 언약 희미한 하와를 사단이 붙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언약이 힘이니까 사단이 붙어버려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리의 반응했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숫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사탄의 역사는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절대적이다.
병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가정을 보험하고 가문을 보험하고 지역을 보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있을 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방해가 있을 줄 알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하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르게 하고 있는데도 잘 됩니까? 그게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50절입니다. 50절에 이제 외부 세력을 끌고 옵니다. 이래의 유대인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은 귀부인의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는 추방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은요,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아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추방하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전한 것을 시기하고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전도자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이 전략을 썼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사단이 발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직 복음 전하는데 위기가 왔다. 전혀 걱정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지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요, 11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을 직접 전해듣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11사도 그 성령의 소도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237 나라에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세 번째, 절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삼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47절에 내가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영어로 should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보죠. 간병하는 사람이, 이 남편이 완전 이 큰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에 아내가 끝까지 간병합니다. 근데 살아나요. 인간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희 가정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너희 가문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우리는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됩니다. 내 삶의 흐름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 반박, 비방을 했습니다. 게다가 선동하고 박해하고 또한 이 추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9절과 51절에 주의 말씀은 두루 퍼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로부터 말씀 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여러분부터 말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니, 추방했는데도, 시기하는데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게다가 51절에 핍박받는 바나바와 바울은 시기, 질투, 박해, 추방 여기 영향받지 않고 툭툭 털어버립니다. 전혀 여기에 불신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2절에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25km입니다.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죠. 그까지를 가는데 많은 사람,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럼 원망 안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는 이것을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천 말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천 군데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43절에 47절에 보면은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운동만 했는데, 아니 저 불신자에게도 안 갔어요. 와 있는 다민족에게, 와 있는 성도들에게, 와 있는 렘넌트들에게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3천 망대 운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저 유럽과 이제 아시아와 우리나라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37 나라 복음화, 오충준족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천군대 말씀 운동을 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제 일천 말씀 망대의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울이옵나이다. 아멘.